넓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보아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악을 대적하는 성도의 자세를 보시면 우리 주변에 항상 악이 있어요. 악이 지금도 이 순간에 악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나쁜 소식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느헤미야의 선지를 통해서 인물을 부여받게 만드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일에서 하나님께서 몰래 예레미야가 몰래 성벽을 상태를 살펴보니 동역자를 찾는 느헤미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하시면 하나님 어떤 일에 대해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동역자가 있으면 또 방해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산발락이 땅에 성벽 제거를 공사를 방해한 희장의 장면이 나오는데 성벽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의 그 건축을 지금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지금 예배들은 굉장히 편하시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시작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협력을 해야 되고 협력자가 또 마음에 맞아야 되고 주님 안에 살아가 된지 아니면 주님 밖에서 일하는 자를 동역하는 것들은 우리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을 하게 만드는 기도하게 만드죠. 우리 하나님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순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점점 저는 그 성전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제거이 되지 않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 왜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삽한 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이 오늘의 죄악을 악을 대적하는 성도의 자세를 보시면 이게 보시면은 원수를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취했던 행동은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실제적 대응책을 세우면서 준비를 갖추죠.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도 아이들은 그냥 있을지라도 부모님은 대책을 세우시잖아요. 아니시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상기시키고 백성들은 주의 사역에 점령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 위해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요.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가십니다.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하나님 공로로 돌리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그냥 하신 게 아니죠. 그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온 것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겠죠. 뜻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방해할 사람인지 아니면 협력할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분별을 못해요. 그러시기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바단 어려웠던 일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산발락 도비아가 사마리아인들과 더불어 느헤미야를 조롱합니다. 군사적 위험을 가져오게 되죠. 느헤미야 왕의 허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데 조롱과 공격을 받았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국가적 내정과 사소한 압력의 다툼에 사소한 일이 다툼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정책을 다시 사마리아로 아라비아 소변 온 주민들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벗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맞지 않으니까 압력을 가해가지고 벗어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보시며 말씀을 비추 보시면 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부딪혀 가지고 내가 달라진다면 재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시겠죠. 원주민의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이 있어요. 재건하는데 긴급한 위기에 대처할 때 실제적으로 대응책을 세우시고 실제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냥 마친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알아차린 사람 대처를 대안을 세우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세우지 못해요. 그냥 무방력 당하고만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이신 거 당한 것은 그냥 재건하면 돼요. 또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심령을 재건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의 힘이 있어요. 우리 성전이 깨끗해 우리가 하면은 악한 사탄마귀의 귀신들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그것을 괜찮아 하고 받아들여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 상기시키고 우리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도우시를 상기시키고 백성들 주의 사역을 전념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중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굳게 믿었어요. 말씀을 좀 믿은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있죠.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하고 그 말씀 믿어줘요. 그래서 우리 믿어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똑같은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우선 계속 머리에 물음표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물음표 생긴 거 그만큼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이 있겠죠. 느헤미야는 성전 중부에 때 이루어질 그게 믿는 것처럼 이루어진 걸 믿으니까 겸손한 자세를 했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공로를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면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으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게 이루어주셨네 하는데 그거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은 예보의 방해가 받는 불구하고 방해도 불구하고 성벽 중건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업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린 명령이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우리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상기시켰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하셨겠죠. 왜 그들에게서 예고의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중단될 수 없는데 인간적인 계산이나 나약함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다 준 신앙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은 능력과 처지에서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성취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아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한테 느헤미야 기도에서 하나님한테 가셨던 100%예요. 그 100%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한 사람들한테도 말을 했더니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종순 목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섰습니다. 오종순 목사가 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는 도구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도구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품이 어딘가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달라서 저 사람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걸로 하나님 작품에 나타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성취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간과 처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 통해서 뜻이 나타나게 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제본 중에 동종에 대해서 나타난 일이 있어요. 착취와 취리의 문제, 또 이 사건의 신앙인데 상태인데 이루어져가지고 가시적인 것, 또 미혼의 문제였어요. 이 가시적인 것이 문제죠. 하나님 향한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모든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심령 성경이 중심을 보고 있는지 세상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거지하고 하나님도 명상으로 이모로 저모로 하시는 거 이거 별거 다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대로 하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과 용기를 지니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에 들어가거나 세상의 사람들의 풍조를 물들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 내 주변에 살살 이거 도사를 있어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 보고 있죠. 근데 생각이 내 마음이 살짝 기분이 나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값도 입지 않으면은 무상을 담은 것에 구멍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요한 모습에 예루살렘 성전 중보를 방해하려는 대적들과 인접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봉사를 중지하고 자신들에게 봉사에 참여해달라고 보내주십니다. 거듭 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면 그러죠. 여기들이 우리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옆에서 거기들하고 우리가 저하고 우리하고 산다고 하자. 그런데 그 옆에서 주변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더불어 산 동네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우리를 애곡되게 만들 사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애곡되게 사는데 또 거들이 갔다가 애곡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올 때 그래서 그들한테 먼저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얘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하는데 이 같은 요청을 실세 없이 했던 것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요청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반 예수님 믿고 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반은 믿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다른 사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를 한 다음에 가면 그들은 바로 오게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힘이시에요. 어디가 있든 간에 멀리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시며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미 그들은 발락에서 비롯한 대처를 계략을 당했죠. 유혹을 당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우선적인 삶을 목표로 정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급급한 결국은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들이 사단의 세력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또 순간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우연찮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고, 자, 악을 대적하는 성도의 자세가 있죠. 마귀와 그들의 하수인들 항상 성도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려고 시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대적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의 길신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자, 성도들의 허물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와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사단의 교략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그 사람 열매를 보고 언어를 보시고 우리가 행동을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악을 도모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항상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려는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악한 사탄 마귀들이 그들에게 대적하는데 과거의 마귀의 유혹을 인하여 야베스를 길리앗 거민들은 선을 도모하는 그에게 아무도 보내지 않았고 또 맞다. 자, 이 사람들은 보내지 않았어요. 우상을 제거하려 했던 많은 반대를 당했으며 사도 하나님께서 일하다 보면 반대적인 사람이 나타나죠. 그런데 누구도 당해서 이런 일이 왔느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방해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방해가 없다고 보이지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천천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방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 우리가 보시면 알아요. 내 마음이 집에 가서 이제 나타나. 지금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다 열심히 우리 하나님 믿고 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에서 나타나. 사도 우리 이런 일,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그리고 신앙을 바르게 가려는 종교 개혁자 루터도 오히려 당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비웃음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신 주님의 믿음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낸 자와 어려움을 통해서 다 넘어진 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적대자들의 어려움을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큰 뜻을 품어 가실 때는 뭐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적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 이겨나가 바라보고 이겨나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성전 봉사 방해에서 대한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이스라엘 무리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교회의 강한 벽이요 요새이며 경건한 그리스도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먼저 기도했어요. 어려움 당해서 먼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한다는 심판하다, 판결하다, 형벌을 가져다, 중재하다는 기도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해서 범죄한가 강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3일상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사람이 범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서 판결하셔 형벌을 내리는데 강구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멸하신 형벌을 내려 달라고 강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대적은 심판할 때 의로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중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약간 사탄마귀 귀신들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 그렇죠. 자, 나는 사랑하나,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의 기도를 할 뿐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에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있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었잖아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앞에 또 있는 사람만 보이지. 다른 거 볼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드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의 왕과 왕의 여인을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는 왕의 명령을 그걸 또 하나님과 다니엘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 어인을 찍으면 얼마나 왕이 얼마나 그러나 왕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세상 것을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주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또 놀랄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우리 세상을 위해서 사느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안 두렵거든요. 근데 자, 저기 다니엘 보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왕이 뭐 어인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기도하셔요. 이처럼 항상 성도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치 아니합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될 것은 너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될까요? 쉽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단점이 엄청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억울하게 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내 마음에 성전에 주님 안에 가르쳤으면 된다. 자, 이걸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에 위하여 기도하는 여유조차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하지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경고에 쓰신 사람입니다. 자,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린다면 경고에 쓰지 못하니까 어인의 왕의 어인의 도장이 굴리게 돼요. 무섭지 왕이 오명인 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굳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있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주어진 여건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을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한숟거를 세웠습니다. 그의 일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세운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작은 일, 큰 일 같이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셔요. 그들의 유대장을 보시며,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시대장 집 안에서 있는 옥에 가두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보이셨습니다. 갇혔죠. 여호와의 하나님 사람이 이끌어 에덴 동산을 보자 그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스림에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다 계셨어요. 그 아담을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어? 떳떳하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떳떳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하나는 우리 믿음이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많은 사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우리 보시죠. 가시로 둘레를 막아 보호하듯이 이처럼 이 말을 마치는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다 보호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성도님도 보호하고 계셔요. 안 보이시죠? 근데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다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들 지키는데 가시를 다 막아가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막고 천군천사를 다 막아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호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서 너희 대적마귀를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그랬잖아 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귀들이 하나님을 갖다 일하는데 방해하고 무너뜨린 우리는 계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가 한 거 같잖아요. 그냥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도님들의 낙심하고 범죄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다, 새기다는 뜻은 자기의 마음에 두다, 모으다, 다음 모으다, 기억을 되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면서 기억하고 보다고 다 지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소중한 마음을 새겨서 잊지 않듯이 두고두고 어떤 일을 회상하면서 상기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의민의 마음에 어떤 일 불러일으키는지 우리 보면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두고두고 내 마음을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가 툭 하면 튀어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베푸신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히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고 상호간의 다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진범이다.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험히 명하라고 했어요. 자,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 와닿는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을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빚는 자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을 가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지금 그렇죠.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고 이 말과 맞는 말과 저 말에 맞는 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보고
신앙은 내 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기도하면서 혼돈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중에 유혹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누구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은 불떡 같으니까 이 말이 맞다고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만일 여러분의 사망의 위험과 내 마음에 내 속에 심히 아파서 사망한 위험에 내게 미쳤도다 하면 저희가 우리가 보시자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훔치만 골짜기 달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만에 우리가 위험에서도 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일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글도 자랑할 전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험을 우리가 보시죠. 그 유험을 인하여 영혼이 녹는 지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녹는 것. 유험을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낱낱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본 말씀이 내 말씀이 유익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 따로 행동적이 언어 따로 모든 행동 따로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하나가 돼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서 행동을 나와야 돼요. 안에서 밖에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자랑은 나의 약함은 자랑이었는데 그 유혹을 우리에게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는 난간에 빠졌다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우리 용기를 얻었는데 느헤미야의 용기의 신학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신학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히 수행하는 바울을 또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죠. 세상 거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선지자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이겨나가는 우리가 답답하면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답답하면 아무거나 우리가 의지하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 누린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니까. 그러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아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알아듣지 보는데 소경이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 그러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 그러셔요. 마음이 속이 답답하고 속 상할 때나 또 무슨 일이 안 풀릴 때 그냥 성경을 크게 읽으세요. 크게 읽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뭘로 해요? 언어로 대화를 하신 것처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시니까 여기저기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크게 읽으세요. 읽어가지고 방향을 딱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이 돼가지고 그 길로 따라가면 갈 때는 몰라요. 희미하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아무것도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길이 훤해요. 지금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나랑 똑같아요. 지금 통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암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굴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말씀으로 크게 읽으셔서 그래서 내 마음 갖다 산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화를 그러면은 네 마음이 치료가 되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낭만을 받을 죄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느 우리는 낭만에 빠졌으나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용기를 얻었던 니아의 신앙을 본받으라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 고난 중에 주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유험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끊을 수 있는 것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약한 자를 사랑하는 바울을 믿어야 되는데, 자, 그러시는데 이거를 약한 사도 바울도 나약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나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은혜가 족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가시 같은 게 있어. 나의 가시가 그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도님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신앙 승리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항상 보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면 해결돼요. 자, 우리 어떻게 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은 하나가 돼 있어요. 자, 말씀 하나하나도 모두 하나님께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소리 들리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운행하시고 계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방해하는 세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하는데, 자,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조롱이 와요. 자, 조롱은 때로는 유혹도 오고 또 때로는 무서운 유혹에 물리적도 옵니다. 그러나 접근에 오는데 그 당시에 가져온 방해는 세력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다 대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물리적으로나 유혹이나 아기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도 우리는 대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이 크게 말씀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크게 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알고 가는 것과 다르게 모르고 가는 것과 우리는 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두 사람의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실로에게 내려가서 배를 타러 보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집사도 단정하고 일부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부이혼 안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왜곡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행동에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내부의 압력이나 방책보다는 내부의 무기력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치게 하고 의욕을 잃게 하는 실패한 의식과 무기력감과 더 경계할 것을 무서운 독소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기력도 오고 또 방해하는 것도 오고 또 의욕에 일으키는 것도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창세기 보면 자, 내 동산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며 두려워 숨었나이다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할 때는 뭡니까? 내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시니까 내가 벗은 걸 보여요. 그 전에는 벗은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 허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어 나가는 자가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옳습니다. 자, 우리의 방해하는 내적인 요소들에 대한 근간을 벗었나 보면은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극복할 수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극복하라고? 자, 내가 여호와께 지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니 이는 저가 너희 사냥과 올매 영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나 난리가 난리를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래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지금요 굉장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혼란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내 심령의 성전을 견고히 쓰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믿음의 자녀로 서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다 넘어져요. 도둑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대적들에게 성도들은 대적하는 우리가 대처해야겠죠. 그러나 대적하는 성도의 자세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지금은 영적을 무장하지 아니하시고 대처하지는 우리가 힘이 없다면 우리는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넣어서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